상황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여행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네네. 있거든요. 오늘은 아끼고 아껴놨던 바로 그 장소에 간다고 네. 들었어요. 뭐 아끼고 아꼈다가 마지막에 하는 걸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도 다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소리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말 뭐 모든 성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여기일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군요. 네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 그 현재는 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벽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안토니우스 요새 다시 여기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꾸불텅 시장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성묘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산 또는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묘교회까지 오는 일정이거든요. 대략적으로 800m 정도 되는 어떤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장소인데, 근데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 의문이 있냐면은, 원래 무덤은 성 바깥에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 서울에서 마포구 합정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그 합정동에는 그 유명한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네. 근데 왜 합정동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조선 왕조와 그 좋은 관계를 맺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무덤을 이제 나라에서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대문 바깥에 무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서 뭐 제가 살았었던 제 고향이었던 합정동 거기에 바로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지에는 무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같은 성벽 안에 있는 어떤 성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상상도를 그린 것 같이 예전에는 성벽 안이 더 제한적이었었고요.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 어떤 그 무덤이 있는 장소는 어떠냐면 성벽 바깥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벽 바깥에 있는 장소까지 이제 걸어가는 장소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벽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무덤은 보통 성 밖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네네. 골고다 같은 경우도 성 네, 밖이었다.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음. 성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십자가의 길 이름 자체가 저희가 또 다른 이름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같은 길이잖아요. 이게 네네. 무슨 자, 뜻인가요? 비아는 라틴어로 해서 길이란 소리고요. 돌로로사 하게 되면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음. 슬픔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이름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래가 불려지고 있잖아요. 뭐 샌디 패티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도 있고 그거를 아마 우리 소양 가수께서 또 그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었었고요. 음. 또뭐 비아 돌로로서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서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어떤 그런 그 CCM 찬양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때는 뭐냐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하는 어떤 그 아주 고전적인 CCM 찬양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바로 슬픔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슬픔의 길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부르는 어떤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찬양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찬양 부르면은 가장 은혜스러워요. 아, 그럼 이곳에 가기 전에 일단 십자가 찬양 모음집을 플레이리스트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사 어느 정도 외우고 그런 음. 다음에 그곳에 갔었을 때 자,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걷는다라게 되면 가슴이 진짜 메어오거든요. 메어올 때 그것을 그냥 눈물로써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찬양으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눈물 섞인 찬양이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 길을 걸을 때 저희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뭐 굉장히 자주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아. 노래 참 많이 부르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에 조금 그냥 단순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인 유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예수님 당시의 유적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음. 없고, 이곳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전에는 뭐 모두 7개의
의미가 담긴 처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조금 더 첨가를 해가지고서 14개의 의미가 담긴 처소를 여기다 그 마련해 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제1장소는요.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사진에서 보는 예배드리는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그 장소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다는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장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십자가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매주 걷는 행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부터 출발해서 자, 그다음에 제2장소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던 장소가 제2장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쓰러지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두 3번 쓰러졌는데 처음 쓰러졌던 장소였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제3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제4장소는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던 장소예요. 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해서 제4장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5장소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대신 지게 했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게 했던 어떤 장소이고요. 그리고 제6장소는 이거는 전설이에요. 근데 전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실 때 땀이 나고 피땀으로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렸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닦았던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남아있지는 않고요. 자, 여러 군데서 전설로만 남아있는 장소, 바로 그 베르니케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장소가 제6장소이고요. 7장소는 예수님께서 2번째로 넘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의 언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은 여기는 뭐냐면은 좁은 골목이잖아요. 좁은 골목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좁은 골목인데 복잡한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서 좌판을 열고 그리고 이제 아랍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뭐 10시 이후의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버거운 정도로 굉장히 좁은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바로 이 길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걷기를 바란다라게 되면 새벽 시간에 이 길을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봤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상인들 다 문 닫고 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묵상하면서 자, 천천히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어떤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바로 혼자서 내가 사색하면서 걷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사진 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 실루엣을 딱 봤더니 누구 알만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이 어디서 뭐 가져온 이미지 같은가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성하영님이시네요. 네네. 실루엣이 좀 약간 그 적지 않은 어떤 실루엣으로서 딱 그 뭔가 고민하면서 걸어온 듯한 모습. 저게 제가 건진 인생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형체만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을 진짜 묵상하면서 말없이 걷고 있는 어떤 모습. 이런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정말 복잡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천천히 주님의 십자가를 음미하면서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감사, 또 많은 어떤 기쁨, 감격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중간에 갑자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네네. 이게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흔적으로 이제 처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4처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만났던 장소라고 하셨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네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던 장소와 동일한 곳 같거든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찍은 것이 아니라 마테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성지와 거의 유사하게 예루살렘과 싱크로율이 거의 80% 가까이 넘는 그런 장소에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 마테라라는 장소를 6개월 후 1월 달에 성지순례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거기 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 멜 깁슨이 정말 멋지게 영화를 어, 찍었구나라는 거, 그 장소를 저희들이 다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성지를 보다 보니까 그 영화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죠. 만들었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굉장히 뭐 고증을 많이 했죠, 음, 영화들이요. 그래서 멜 깁슨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예루살렘에서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음, 바로 마테라라는 곳에서 이제 찍었는데 그 마테라라는 장소를 저희들이 2026년 1월 달에 성지순례로 떠나게 됩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골고다 언덕 다음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7장소까지 했잖아요. 이제 8장소가 남아 있는데, 여덟 번째 처소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쓰러졌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성묘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묘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요. 항상 저희가 찬양 부를 때는 골고다 언덕길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면서 네네, 갈보리 산도 얘기하잖아요. 그 맞아요. 갈보리는 어딘가요? 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라고 하면서 험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고난주일에 안 부르고 지나가는 음, 교회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어떤 교회도 다 부르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정말 뭐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서 이 찬양을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찬양이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장소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장소이다라는 것으로서 그 헬라어예요. 음, 헬라어이고 갈보리도 역시 해골이란 뜻으로서 뭐냐면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아, 라틴어에서 영어가 번역되어서 갈보리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골고다 언더 갈보리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장소이다라고 보면 음, 되겠죠. 자,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 장소, 여기가 바로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라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그 지고 가신 장소, 거기는 어디냐면 처음 시작했던 장소는 성 안이잖아요. 그 빌라도의 법정부터 시작해서 바로 꾸부탕꾸부탕하고 올라오는데, 자, 제가 정말 여기를 묵상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새벽에 가라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복잡하고 시골 장터와 같은 어떤 아랍의 상점을 지나서 우리가 십자가길을 걸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 지고 가셨을 때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정말 시장 장터와 같은 그 장소를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 그 시간을 택했다라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와 가장 비슷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정말로 그거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무도 없을 때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인도할 때는 이 십자가 길에서 여기가 1초소이다, 여기가 2초소이다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예배 드린 다음에 저희들은 느껴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 빌립니다. 근데 저 십자가 굉장히 비싸요. 어, 그냥 800m 정도 빌리는데 60달러. 그 아, 당시 20년 전에 60달러. 지금 빌리려고 해도 150달러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안 빌릴 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전에 두 개 빌렸던 거 이제 하나만 빌리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느 정도 걸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어깨에 무겁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뭐냐면 주님의 어떤 고난과 주님의 어떤 슬픔,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가 더더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 뒤에다가 뭐 바퀴 달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무겁게 그 십자가를 그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어떤 이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셨을 때 학생들의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사진 잘 찍은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 슬픔. 바로 울고 있거나 울기 직전의 어떤 모습으로서 자, 예수의 십자가를 걷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저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십자가 길을 함께 걷고 이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디로 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까지 저희들이 갔는데 아직까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장소가 한 군데 모여 있는데 바로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편으로서 성묘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머나먼 이스라엘 여정이 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